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달이 금방 가더라고요. 네. 한 달이 금방 가서 이제 히브리서 본문을 다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배경을 다시 한번 잊으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배도나 혹은 다시금 유대교 안으로 들어가는 일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을 말하면서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권면하는 그런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장의 주요 내용은 천사보다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는 단지 피조물에 불과한 천사와는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천사는 어떻고 예수님은 어떻다. 이 비교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천사와는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의 말씀으로 들어왔는데요. 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과 이제 이어진다. 1장의 내용과 이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장절을 나눈 것은 성경의 이 히브리서 본문이 쓰여질 때부터 장절로 나눈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 본문은 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편지 형식으로 쭉 그냥 기록된 것이고 후대에 이것을 나눈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말씀을 읽으실 때도 지금도 그리하고 계시겠지만 읽으실 때는 사실 앞뒷장 혹은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시고 특별히 이런 그러므로라고 이제 나오는 이 접속사로 시작되는 장이 있으면 그 앞에 장에 분명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와 함께 이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높으시다라는 그 사실을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께서 천사보다 높으심으로 훨씬 뛰어난 존재이심으로 그는 천사와는 다르게 창조주이심으로 그러므로라고 생각하고 2장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사보다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유념하다라는 표현은 조심하다, 조심스러운 자세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신중하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천사보다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너희가 심사숙고해 봐라. 그냥 들은 것으로 마치지 말고 깊이 묵상해 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도하지 않고 성경의 표현대로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1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말씀을 듣고 너희가 유념한다면 그에 합당한 결론, 즉 흘러내려가지 않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꾸로 생각해 보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유념하지 않는다면 흘러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공예배를 통하여 혹은 책이나 요즘에는 또 코로나 이후에 유튜브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저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꽤 많은 말씀을 우리 주일 저희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꽤나 많은 말씀을 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그냥 내가 정보로서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신중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중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 보라는 것은 그 말씀이 틀린지 혹은 아닌지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고 참된 진리의 길을 발견하며 말씀이 원하는 바, 인도하는 바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말씀을 우리가 신중하게 곱씹어보고 생각해보고 내 삶에 적용해보고 그래서 내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합당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일에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된 이 말씀이 그냥 주일 말씀이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신중하게 살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열매로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합당한 말씀은 우리를 참으로 자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합당한 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들이 말씀을 듣지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들을 때는 좋은 말씀이고 도전이 되고 심지어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지만 그때뿐이라는 것이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말씀을 심사숙고하지 않고 그냥 좋은 말씀이었다. 오늘 말씀 정말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영화 한 편을 보고 좀 극단적인 비유일 수 있겠지만 영화 한 편을 보고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또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시금 사사들의 말과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우상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다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기의 마지막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마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후 깊이 상고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행한다면 사실 이 말씀을 들은 것이 크게 소용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은 후에 깊이 생각해보고 나의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본문의 수신자인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앞에 천사보다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유념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결과는 배도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믿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의 모습을 가질 것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 성도가 유념한다면 그 합당한 자의 열매를 맺는 삶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보면 성도님들이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백성들을 예정하셨고 성도의 견인 가운데 끝까지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권면이 필요한가? 사실 히브리서를 쭉 읽다 보면 그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정하셨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구원해 주실 것인데, 이런 권면, 즉 말씀을 너희가 유념해서 끝까지 잘 인내해야 한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굳이 이런 권면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와 이 편지를 받는 자의 입장이라면 히브리서 기자는 복음의 말씀으로 은혜의 방편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어 그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며 그들에게 끊임없이 은혜와 그 방편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오늘 좋은 말씀 들었네, 오늘 귀한 말씀 들었네, 무슨 세미나처럼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의 삶을 혹은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심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심사숙고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그 말씀을 토대로 성도의 교제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한때 청년 사역을 하면서 예배 후에 빠르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주일에 예배가 끝나고, 청년들은 다 거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주일에 이제 예배가 끝난 후에 어울려 놀죠. 또 식사도 하죠. 그런 것까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카페에 가서 또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거나 교회에 대한 얘기를 나누거나 은혜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보다는 누가 어떤 옷을 입고 왔대? 근데 어때? 왜 걔는 머리를 그렇게 했을까?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한다는 것이죠. 혹여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에 그런 시간들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그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청년들을 발견하고, 그 다음 주에 설교 시간에 너네 이제 예배 끝나면 빠르게 집으로 가. 모여 있는 게 은혜가 안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토대로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그 말씀을 토대로 참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서로 나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모여서 커피를 마시면서 밥을 먹으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혹은 굉장히 쓸데없는 얘기로 그 시간들을 채운다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까먹게 됐고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종교 활동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말씀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대로 말씀을 심사숙고하여 나의 삶으로 실천하는, 정말로 성령이 원하시는 바대로 행하는 그 삶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해서 천사의 말씀은 아니죠. 천사들을 통하여 천사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에서도 1장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듯이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은 아마도 율법을 지칭하고 있을 것입니다. 율법을 따르지 않는 것, 즉 2절에서 말한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분명히 공정한 보응이 따릅니다. 즉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리 천사가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하더라도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율법을 천사가 전한 말씀을 지키지 않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였다면 그에 합당한 보응이 분명히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보응이 따르지 않는다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오히려 불의한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면 공의의 하나님은 사실 사라지게 되고요. 다른 합당한 하나님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강조되지만 반대편으로 불의한 하나님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것도 이해하지 해주지 못하겠어? 사랑의 하나님인데 내가 범죄한 것을 이해해 주시지 못하겠어? 내가 순종하지 아니한 것을 이해해 주지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면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은 그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은 지켜질지 모르겠으나 공의의 하나님의 측면이 철저하게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율법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해서 공정한 보응을 받는 것은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신호 위반을 하면 과태료가 5만 원 날라오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법을 어기면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판결을 지나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모두 다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결론적으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 앞에서 스스로 의롭게 될 자는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의인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대로 선다면 저 또한 또 우리 중에도 아무도 의인으로서 스스로 구원받을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또한 겸손하게 됩니다. 의인 없나니 아무도 없고 거기에는 우리 또한 포함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의롭게 생각하고 판단한다 한들 절대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교만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의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이전에 하지 않던 신앙 행위를 하는 것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판단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하지 않던 것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굉장히 좋은 신앙인이야, 뜨거운 신앙인이야 라고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가 선줄로 생각할 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너무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지. 이 정도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살아가고 있어.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은 다 의로운 행위야. 나에겐 틀린 것이 없어. 라고 내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서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했고 구제하는 일도 금식하는 일도 여러 가지 그들의 행위들을 마치 자랑하듯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잘못되었음을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교만한지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의인이 아님을 자각하는 것이 더 올바른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아니,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거기서 스스로의 위로를 취하려 합니다. 이 말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로워. 그래서 이 정도는 내가 조금 한 발 정도는 양보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언제나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의롭게 살아가는가를 마치 핀셋 뽑듯이 딱딱딱 뽑아서 그것을 내 리스트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주 단순히 아주 심플하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더 많이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 시간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 또한 그 거대한, 또 우리에게 확실한 보응을 받아도 마땅한 자들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아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피할 길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향하고 있지만 큰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심판에서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로운 것처럼 여겨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큰 구원이라고 표시된 말씀은 뭐 큰 구원이 있으면 작은 구원도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이 원어상으로 보면 위대한 구원 혹은 유일한 구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인간 스스로는 획득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무시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큰 구원을 무시한다면 보응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배경에 적용시켜 보자면 너희가 그 큰 구원을, 위대한 구원을, 유일한 구원을 무시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그 보응을 어떻게 피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자기 안위를 위하여 유대교를 선택하는 행위 자체를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은, 다른 어떠한 길은 절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이 창조되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그 구원을 통하여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간의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고 보는 것은 사실 갈라디아서의 배경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포함하여 율법과 할례를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의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부수적인 것을 끊임없이 포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우리의 의로워 보이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런 것을 통하여 다른 구원을 기대한다면, 혹여나 아까 앞에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행위를 통하여 구원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어떤 열매를 어떤 상급을 원한다면
그 결과는 보응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함에 죄악이 모두 드러나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응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올 보응의 결과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서신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참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심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 유대 풍습을 따르고 유대교를 통하여 의를 얻으려고 해도 그것은 오히려 자기 보응을 정면으로 얻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히브리서 수신자들, 즉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과 환란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너무 지쳐서 다시 유대교로 나는 자유를 찾아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거야. 몸은 편할 수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자유 또한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참된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자유는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이 때로는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힘든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조금 더 편하게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편해 보이고 자유롭게 보이고, 심지어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냥 적당히 그냥 해. 이렇게 해. 다 그렇게 사는데 왜 유별나게 그렇게 할 거야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이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의 삶이요 합당한 삶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처음에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을 직접 들은 사도들이 존재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구원이, 지금 자신이 말하고 있는 이 큰 구원이 거짓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중간에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순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당시를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구원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자 어떻게 변하기 시작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등한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로 변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뭔가 내 풀리지 않던 일들이 슬슬 풀릴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실제로 내가 더 열심히 내면 낼수록 내 삶이 막막해지고 고난이 찾아오고, 아마 히브리서를 받는 이 수신자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더 큰 핍박이 찾아옵니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거짓이 아닐까? 이 큰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구원이라는 것이 거짓이 아닐까?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지 않다. 주로 말씀하신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사도로서 말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전해졌다. 복음은 순수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자들이 전해준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에는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이시고 흔들림 없이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일들은 사실 우리 안에도 언제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보다 이 땅에 성공하는 인생에 대한 얘기가 교회와 강단에서 더 많이 선포되어져 있고 그 성공을 도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더욱 부각되어집니다. 그저 우리를 위로하시는, 여기서 위로하시는 이라는 것, 내일 훨씬 더 이 위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저 우리를 그냥 옆에서 괜찮아, 힘내, 잘 될 거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분으로만 묘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구원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흔들리지 않으며 합당한 삶으로 드려지는데 그것을 배제한 채 단순히 그냥 성공이나 단순한 위로, 구원의 외적인 것만 집중하면 그것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취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떠나거나 멀리하거나 깊은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이런 말들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청년 사역을 했을 때 걱정 마.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 취업 다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무조건 다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라는 말을 저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될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하거나 웬만하면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취업 성공하게 해주시고 시험 붙게 해주시고 좋은 배우자감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성공이나 단순한 위로를 위하여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아니라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온전한 복음, 순수한 복음을 붙들면 사실 우리의 믿음은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실패가 와도 내가 기도한 것이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 복음,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짓된 복음, 예수 믿으면 성공할 거야,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무조건 다 탄탄대로가 뚫릴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 길은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구원을 확고한 믿음으로 붙잡으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차별 없이 틀림없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또한 다른 것들을 의지한다면 자신의 안위와 그저 그 상황의 모면을 위한다면 궁극적으로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큰 구원, 유일한 구원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지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길이 좁고 어렵고 지치고 힘들어도 참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기름을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히브리서 본문은 이 큰 구원에 대한 확증은 끊임없이 기적과 이적과 능력으로도 나타났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적, 이적, 능력이 어느 때 일어난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적 그리고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사도들에 의하여 보고 들은 그런 기적과 이적들은 단순히 그 기적과 이적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과 이적, 구약에 나타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기적과 이적은 모두 다 누구를 향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주기 위한 표적과 이적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의미를 다시 살펴보면 나누어 주신 것이라는 이 표현은 선물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이적과 기적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려주신다는 의미인지 혹은 사도들의 이적과 기적이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는 의미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그런 것들을 확신하게 됐을 때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큰 구원에 대한
확신을 허락하신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구원은 세상 속에서 부정당하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증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으면요, 힘듦이 있으면요, 아니요, 어려움과 힘듦이 아니더라도 그냥 작은 요소 하나만 있어도 이 구원의 기쁨보다 세상의 어떠함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기에 연약하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금방 돌이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큰 구원을 굳건히 붙잡아 그에 합당한 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가면 너가 훨씬 더 큰 유익을 누릴 수 있어 라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다. 우리에게 진짜 유익은, 우리에게 진짜 자유는, 우리에게 진짜 기쁨은, 우리에게 진짜 위로는 오로지 이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큰 구원 안에 있을 때,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라는 사실을 굳건히 믿으며 오늘 하루도 참된 소망과 기쁨 안에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